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매일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이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수확함에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 번 더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뜻을 세상에서 이루시라고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굶주림을 면해야 되고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며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한테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받기도 하며 지금보다 더 힘든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 방법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로 인해 진리가 흔들리고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한 편지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쓴 편지이지만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 서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과거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전하는 편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목회자들에게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의 길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아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면 우리는 마치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것 또는 영적인 전쟁 그러한 싸움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싸우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그런 전쟁 싸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올림픽 경주에서 경주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의 경기는 다른 나라 선수와 싸우기도 하지만 그 싸움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훈련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경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뜻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감으로 인해 세상의 방법과 문화 속에서 있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 세상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 자신과 싸우며 훈련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 자신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끊임없이 나 자신과 싸우면서 나 자신을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의 방법과 문화로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정민아, 너는 이것을 피하라. 피하라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피하라는 것입니까? 이것. 여기서 이것들을 피하라 할 때 이것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바로 직전인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랑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탐욕을 말합니다. 돈을 좋아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탐욕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돈을 멀리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돈이 악한 거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돈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은 그 돈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돈 자체가 악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지나친 탐심을 갖게 되면 그로 인해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세상 살기가 편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편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돈이 있으면 편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탐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 생기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부정부패를 일삼는 악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것으로 인하여 더 많은 근심이 나를 향해 돌아오게 되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돈만 피하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3절에서 1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아서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피하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한다라는 것은 공이 날아올 때 공을 피하는 그런 피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예 공이 날아올 때 공을 맞을까봐 피하는 그 상황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공놀이하는 곳 그 근처 자체를 가지 않고 피해서 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풍족하게 살며 남을 도울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후에도 탐심이 생기면 공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피하기 그 이전에 아예 공놀이하는 곳 근처에 가지 말라. 돈을 아예 탐심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미리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돈을 멀리하고 돈이 없어야 된다라는 금욕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18절 말씀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길 좋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돈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행동을 행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야지 내가 부유하기 위해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돈을 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부유함, 돈에 대한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 아예 멀리 피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추후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이 은사라는 부분에서 재물도 또 하나의 은사라는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돈을 얻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고 쟁취하는 나의 탐심을 채우는 그것을 피하고 도망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악의 뿌리가 되는 것들을 피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는 나의 기준에서 옳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의 기준에서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은 것, 그것이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행하는 정직한 삶, 그 삶이 바로 의입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 자체가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머리로만 안다면 그것은 나 자신만이 경건하다 외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이 세상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확신하는 것.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으며 품을 수 있으며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나를 싫어하고 시기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미운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품고 덮어주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인내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견디는 것이고 온유는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이 온유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악이 되는 탐심과 여러 미혹들을 피해야 되고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길, 그 길을 세상 속에서 걸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저희 애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했더니 저희 애들이 그러더군요. 그렇게 산 사람은 없어.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 그랬더니 저희 애들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똑같이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세상 속에서 세상의 법과 기준과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 예수님이 직접 걸어가신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 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더라도 주님과 함께 했던 3년 동안의 그 시간 동안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모습대로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습대로 살지 않았고 그들이 원한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충만한 후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자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급하고 화를 내던 베드로도 돌을 맞더라도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었고 자신들이 잡혀 죽음에 이르더라도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으로 제자들은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과 기준, 그 문화를 따라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탐하고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는 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내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끄셔야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세상과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피하라 라는 것, 또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리고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단어들은 모두 다 현재 시제의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을 피하는 것도 과거에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삶의 그 순간에서 피해야 되는 것이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그 삶도 내가 내일부터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에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훈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도 지금 당장 내가 숨쉬고 있는 그 순간에 나를 훈련해야 되는 것이며 영생을 취하기 위함도 지금 내가 살아 숨쉬는 그 순간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행동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도 아닌 지금 내가 눈 뜨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명령입니다. 돈을, 탐심을 꼭 피해야 된다. 명령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아가야 한다. 명령입니다. 명령은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지켜서 피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하고 따르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 나라는 자아는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그 삶을 지금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여서 성령을 따르는 그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서 지금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령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의 것을 피하게 만드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나 자신을 훈련하게 만들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이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상반기에 대한 감사, 그것과 함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뜻을 위해 상반기 동안 살아왔는지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왔는지를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들 때문에, 내가 누린 것들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 주님을 부르짖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따르며 주님을 위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셔서 그 길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